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소망 목장은 굉장하네요. 네, 소망이 있네요. 그런데 다른 목장 중에 부부가 이렇게 나올 때 남자분들이 없는 적은 목장이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안 맞긴 합니다만은 소망 목장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남성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인 텔레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과 생명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는 약 70-80%가 물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그 물 안에 잠겨 지내는 거죠. 그러다가
양수가 터지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평균 수명을 산다고 할 때에 일생 동안 약 3만 리터의 물을 마시면서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의 혜택을 입으며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는 몸에서부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쪼글쪼글해지면서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표면의 4분의 3, 거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이 이상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지금 물을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유엔은 우리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차 인류는 이 물 부족 때문에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식수를 얻을 수 없고 곡물을 얻을 수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엄청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면서 커다란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의 물 부족 사태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더 심각하고 긴박한 위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한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영적으로 점점 더 기갈이 되어서 불안과 불만족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온전함에 만족함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상실감을 갖고 살고 또 초조함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적인 권태감에 빠지게 되면 어김없이 영적인 타성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타성에 젖게 되면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든다고 했죠. 웅덩이에 고인 물은 시간이 흐르면 햇볕이 쏘이면서 점점 다 증발해서 나중에 수분이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결국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갈은 영적인 타성을 가져오고 영적인 타성은 영적인 목마름을 마지막에 불러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물질과 지식과 명예와 권력을 축적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정신 활동을 하며 사상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는 마치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처럼 당장의 순간의 목은 축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갈증만 심화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예요. 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갈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생수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생수라고 종교를 이렇게 표방해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거나 진정한 영적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가짜 생수들이 많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오아시스를 찾는데 저기 보니까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살았다 그러고 가보니까 이게 광선의 굴절 현상으로 인하여 착시 현상으로 인하여 비춰지는 소위 신기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물 같은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거기에서 목말라 사막에서 죽어가는 그런 여행객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단 종파들, 그 다음에 교주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사람들이 생수가 아닌 것을 생수인 줄로 포장된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 가짜 생수를 들이키면서 영적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역시 그것은 무모한 목마름만 더해줄 뿐 진정한 생수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육간의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직면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생수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역에 가면 그 주민들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세디 그레이라고 하는 언덕에다가 큰 댐을 쌓아 놓았는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람들이 수고해서 댐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이 훌륭한 공사를 완공했지만 그 기념비에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하루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래에는 유대, 위에는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갈릴리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종적으로 혼혈 족속이었고 종교적으로 혼합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은 저런 잡종 족속 그리고 잡종교를 믿는 저런 사마리아인들을 심히 경멸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지도를 잠시 한 번 더 보면 이제 유대에서 북쪽 이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걸어서 3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재수원 붙는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삥 돌아서 해변가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일주일이 걸려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 안 보겠다고 저 수고를 마다치 않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반대쪽으로 돌릴 만큼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정서였어요.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넌 사마리아 사람이고 개 같은 족속인데 우리 유대인이 먹을 빵을 내가 유대인을 위해 주려고 왔지 너희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한테 빵을 줄 수는 없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른 보면 아니 예수님이 인종차별하시는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통 같으면 뭐? 내가 개야? 하면서 막 덤벼들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 맞소이다. 나는 개 같은 족속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심정으로 우리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덤벼들었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여인보다 큰 믿음이 없다라고 그 여인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개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역적인 감정도 없었고 인종적인 차별이나 편견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실 때에 굳이 저쪽 해안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기로 마음을 잡숫고 사마리아 지역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당시의 그릇된 관행을 타파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또 개혁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마음 때문에 저는 상당히 목사 중에 열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품으려고 애를 쓰고 개혁해보려고 새롭게 시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과거의 관습에 꽉 잡혀가지고 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왜 이런 찬송을 하고 왜 이런 식으로 반주를 하고 이렇게 자꾸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의 목회 철학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평가받을 때에는 저평가되고 세상적으로는 자격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알고 사마리아인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큰 위로와 소망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주님 앞에서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 조건으로 나를 평가할 때에 내가 위축되고 쭈그러들 수밖에 없지만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같은 주님의 은혜와 혜택을 받은 성도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차등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바깥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다 동일한 인격체요 영혼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에 발을 디디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치게 되었는데 바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을 발견하고 우물 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제자들은 동네 시내로 음식 먹을 것을 사러 갔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거기에 앉아서 쉬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웬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남자 5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은 아마 동거하는 6명의 남자를 상대한 아주 당시에 그 마을에서 창녀 취급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 6절 하반절에 오면 제6시쯤 되었다 그랬죠. 이 6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서는 12시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왜? 너무 덥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노동을 하러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이것은 그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눈을 피해서 가느라고 그 무더운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여인의 처지를 이미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영혼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접근을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으니까 물바가지도 있고 하니까 물 좀 달라라고 하면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전도의 아주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생판 모르는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갑자기 과자 봉지 들이밀면서 예수님 드세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요새는요 건빵 같은 걸 돌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거 안 먹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한 5년 전에 여기서 있다가 그 커피 같은 거 음료수를 돌렸는데 해보니까 안 마셔. 이제는 그 믹서 같은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아무나 주는 음식을 애들한테도 훈련시켜서 절대 받아 먹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애들이 건빵 줘도 다 거부합니다.
이런 전도 방법은 굉장히 막연한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 전도라는 것은 내 옆집 사람, 우리 집에 오시는 요구르트 아줌마, 내가 상대하는 세탁소 아저씨, 이런 사람들 이미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세탁물을 맡기러 가서 세탁소에서 거래를 트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요구르트 아줌마에게 영수증을 받고 돈을 주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관계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체를 물로 삼은 거죠. 지금 목마른 때 물 길러 온 사람한테 물 좀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의 이 의도적인 접근은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듯이, 그녀가 남편을 5이나 뒀고 지금은 6번째 동거하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있고 지금 영적 목마름에 허덕이겠다는 걸 예수님은 언제 본 적도 없어요. 들은 적도 없어요. 정보도 없지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나와 있지만,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말씀 안 하면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18년을 함께 있었어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말 안 하면 제가 가서 조사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내 마음을 모르고 같이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아니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문제를 아실 뿐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오늘도 주님은 두 팔 벌려 우리 곁을 향하여 다가오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10절 이후에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13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 여인이 주는 물을 마시면서, 자, 물 내가 지금 마시지만 사람이 물을 마셔봐야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보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제 내가 주는 생수가 있는데 그걸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샘물은 한 번 나오고 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펑펑펑펑 계속해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영원의 갈증을 해소하는 생수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즉, 이 육적인 갈증은 잠시 한번 축이고 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이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영혼의 갈증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수를 통해서 한번 공급받으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물이 있단다 라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평생 처음 듣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한 그 여인은 다짜고짜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15절,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내가 여기 물 길러 오는 수고를 계속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정말 창피해서 너무 이 일이 힘듭니다 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그 누군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메어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요한복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장에 보시면 37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야말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시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이 영원한 생수이심을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십니다. 이 청량음료라는 것이 그 순간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는 참 시원하고 짜릿하고 좋은데, 그 속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금세 또 목이 가래지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죠. 그러면 또 꺼내서
또 그런 청량음료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것이 그 청량음료예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적인 갈등의 해소 방법이라는 것은 청량음료처럼 한순간 해갈되고 시원하고 풀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점점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고 더 큰 쾌락과 더 큰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마침내는 애딕션,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므로 그 중독은 파멸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갈증 해소의 한계예요. 종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공급되는 생수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것이죠. 안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번 그러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 뒤에 나오는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고 했는데 생수의 강은 성령이 충만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은 성령이 재충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므로 영혼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가끔씩 그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기분 전환을 하려면 저 양평 쪽으로 드라이브를 많이 가시죠. 거기에 남한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참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 흐르는 강물을 차창 밖으로 내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가에 위치한 강물을 바라보면서 강가에 위치한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재충전을 받곤 하죠. 조금 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번에는 팔당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막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같은 폭포수 같은 그 물을 통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키고 물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 주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푸르른 초목들이 가득해서 자라고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처럼 흐르게 되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새로운 힘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를 때 그러므로 은혜의 강에서 마음껏 헤엄쳐야 해요. 다른 데 가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의 강에 깊이 잠김으로 이 모든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성도들이 꿈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을 좀 해석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그거 할 줄 알면 저기 미아리에 가서 장판 깔고 앉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무슨 꿈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꾸는데요, 이 드림의 교회인데요, 이 강대상에서 갑자기 팡 하고 샘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여기서부터 막 콸콸콸콸 막 물이 솟아나면서 이 뒤로 막 교회 전체가 잠기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석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성도들이 다 충족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막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잠기는 그런 꿈이야 라고 내가 해석을 했습니다. 왜?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는 안 해요.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거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더니 그 다음에 무릎까지 차더니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더니 나중에는 목까지 차서 수영을 해야 할 정도로 물이 가득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거죠.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막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므로 성도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드림의 강대상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수를 마셔야 힘있고 배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배에 흐르는 강과 같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서두에 언급할 때에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신앙적인 권태감이 빠지면 영적인 타성에 젖게 되고, 영적인 타성에 빠지면 결국은 마지막에 웅덩이 같은 신앙이 되어서 다 수분이 증발하고 마지막에 목마름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영적인 목마름을 이제 지금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해요. 아까는 영적인 갈등, 권태감, 타성, 그 결과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에 처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모든 것이 좋고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 이렇게 좋고 편한 나라가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들도 세계를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저도 적어도 한 40개국은 다녀봤는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조차도 따라오기 힘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니까요. 미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기자기하게 이 나라를 갖고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오밤중에 이렇게 전화만 하면 그냥 막 통닭이 날라오고 막 이런 나라는 없어요. 또 밤중에 여러분이 좀 잠이 안 와서 나가고 싶으면 나가보면 뭐 찐방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래요. 지옥 같은 한국이래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자라다 보니까, 고생도 모르니까 이게 좋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우리가 옛날에 독재 정권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서 매 맞았습니다. 정보부에 끌려가서. 목사들도 설교를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저 뒤에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들이 하나씩 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대로 전화 오고 목사님 조심하세요, 경고 한번 하고, 한 번 더 하면 끌려가서 남산에서 매 맞고 와요. 택시기사들 함부로 말했다가는 정보원들이 있어갖고 큰일 납니다. 정치에 대해서 뭐 누가, 지금은 뭐 대통령 이름은 갸가 야가 막 이러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다면 그대로 감옥이에요.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 보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남용을 하고 만용을 부리고 자유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막 어렵고 힘들 때는 그냥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고 신앙적인 목마름이 있었는데, 배 부르고 등 따셔지고 모든 게 다 갖춰지니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하려는 것도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대충 그저 불가원 너무 가까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니까 교회 전체가 다 슬로우 다운돼 갖고 다 허덕이고 있거든요. 영적인 갈급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찾게 되고 물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데, 목마름조차도 못 느끼니까 물도 필요 없고 생수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기왕에 버린 몸, 나는 그냥 6번째 남자하고 살다가 또 아니면 또 뒤집어갖고 또 7번째 만나면 되지 뭐, 내가 이렇게 포기했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생활이 내 행복이 아니야, 빨리 벗어나야 돼, 나는 영적으로 바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녀는 나는 더 이상 6번째면 됐지 7번째는 난 싫어, 이걸로는 내 갈증이 해소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염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 생활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나는 이제 한계에 왔어 라고 육적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히던 무신론자에서 나중에 복음전도자로 인생을 마감했던 작년에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있죠. 참 굉장한 석학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건 뭐예요? 뭔가에 대한 갈망이든 학문에 대한 것이든 그것이 종교에 대한 것이든 갈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마름을 체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달라고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기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목마름, 원함이 있어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해야 병을 고친다는 거죠. 네? 부자 되고 싶어야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고백합니다.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읽어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고독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게 되었다. 이분이 세상에 이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이게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안 채워지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절대 고독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인 줄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갈증이구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던 그 세계를 뛰어넘는 영성의 세계에 발을 디디고 마무리를 했던 거죠. 수없이 세상의 우물을 파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후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고 마침내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럴듯해 보이는 포장이 잘된 사이비 생수는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그랬죠.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오라 그랬죠. 바로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게 이사야 55장을 인용한 거예요. 목이 마릅니까? 그러면 물 마시러 물가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마릅니까? 그러면 영혼의 갈증을 느끼면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 있는 자에게라야 이것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목마르다, 내 영혼이 갈급하다라고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면서 제자리에 있어 봐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통만 가중될 뿐이지 진정한 해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갈증이 없어, 나는 이만하면 그냥 세상 살만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임이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나의 부족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처럼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로 성령 충만을 얻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나는 목마름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신앙적인 무덤덤한 타성에 빠지고 교회 생활에서 무관심한 자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예민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날마다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나에게 냉수 한 컵을 다오. 철학자다운 유언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 세상 살면서 그냥 이것저것 목말라서 다 추구해보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심연의 사상을 다루는 철학까지 내가 연구하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가노라 라고 하는 역설적인 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느끼는 갈증의 근본 원인은 세상에서 먹을 거 없어서 입을 거 없어서 누릴 거 없어서 가질 거 없어서 부족해서 느끼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재벌이 왜 자살하고 연예인이 왜 자살합니까? 돈도 그렇게 많은데 명예도 그렇게 인기도 많은데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한하고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영혼의 심연의 깊은 곳에서부터 비롯된 영적인 갈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이걸 채우지 못하고 허무 가운데 살다가 가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기갈이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영혼의 갈증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지니고 살아도 하나님 없는 인생,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이고 황량한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심령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사막같이 황폐해졌던 영혼이 다시금 새롭게 소생하므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른
잎이 청청하고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의 공허한 것들로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내게 주셨소서라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함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갈증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우리가 영육간의 목마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애써보지만 궁극적으로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6이나 두고 세상적으로 행복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허무함이요 파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놀라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구성해 놓은 복음 찬양입니다. 가사를